하나님 말씀은 요나 4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요나 4장 1절, 제 성경으로 1289쪽, 구약성경 1289쪽 요나 4장 1절입니다. 마지막 절까지 봉독하는데 제가 본문을 읽을 때 여러분들은 무슨 내용인지 내용 자체를 파악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거기까지 봉독합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요나가 박넝쿨을 아꼈는데, 요나가 박넝쿨을 아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성 사람들을 아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에게 박넝쿨은 하나님에게 니느웨 성 사람으로 대비해서 지금 이 성경 말씀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박넝쿨과 니느웨 사람들, 박넝쿨과 니느웨 사람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리는 이 말씀이 우리와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섬 검보다 더 예리해서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랬죠. 이 말씀은 제가 어떤 특정한 누구를 두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와 우리 교회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내게 주신 말씀으로 잘 받고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찔려지고 쪼개지는 이런 예배 시간 돼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한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요나는 다시 이제 니느웨로 가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라고 외쳤습니다. 선지자 요나의 말을 듣고 니느웨 성 사람들은 백성들에게서부터 왕까지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킨 것을 보시고 하나님도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백성들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킨 것을 하나님은 보셨고 하나님도 작정하셨던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돌이켜 주셨습니다. 이거야말로 최고로 은혜로운 것이죠. 멸망받을 사람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셔서 구원을 받았다. 이거야말로 천하의 가장 은혜로운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신 것으로 3장이 끝이 나고 이제 4장으로 그 다음의 일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요나는 자기가 외친 대로 니느웨 성이 무너질 줄 알았고 또 반드시 그 성은 무너져야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았거든요. 40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성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너지지 아니한 그 결과에 대해서 매우 싫어하면서 성질을 부리면서 기도했습니다. 요나가 뭐 했다고요?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성질을 부리면서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괜히 저는 싫다고 안 하겠다고 한 것을 억지로 가가지고 이렇게 가서 말씀 전하게 해놓고 이게 뭡니까? 이제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둬주십시오.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낫습니다. 요나가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 보면 기도한다고 해서 무조건 기도 자체가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이런 기도는 참 위험한 기도가 아닐 수가 없지요. 아무튼 요나는 기도했습니다. 요나의 이와 같은 기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길게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간단합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자, 이렇게 간결하게 응답하신 것은요, 요나 정도 되는 선지자라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고,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런 말씀 들었을 때에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정도는 생각할 수 있을 줄로 여기시고 스스로 생각해 보라고 이렇게 간결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자기를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니느웨 성 동쪽으로 가서 이 성이 언제 망할까 하면서 거기에 초막을 짓고 이게 언제 망할까 내려다보고 지켜보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 박넝쿨을 예비하시고 요나 위에 그 그늘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그늘지게 하셨고 그 그늘로 인해서 요나는 시원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요나가 그 박넝쿨로 시원하게 된 것 때문에 크게 기뻐했습니다. 크게 기뻐한 그에게 하나님이 또한 벌레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벌레가 새벽쯤에 그 박넝쿨 밑둥이 어느 부분을 갉아먹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뜨거운 동풍을 또 준비하십니다. 하나님 지금 바쁘시지요? 이것저것 상당히 많이 준비하십니다. 왜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을까요? 박넝쿨 빨리 시들고 그 이 박넝쿨 이파리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요나로 깨우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습니다. 이거 보면 요나라는 인물 한 사람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도록 하시기 위해서 1장에서는 폭풍을 준비하셨고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4장에서는 박넝쿨도 준비하시고 벌레도 준비하시고 뜨거운 동풍도 또한 준비하셨습니다. 요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추도 면밀하신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요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좀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뜨거운 동풍이 불어와가지고 박넝쿨이 바짝 마르고 이제 해가 뜨겁게 요나 머리 위로 쪼일 때에 그는 앞에서 했던 말을 또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잔뜩 성질이 나가지고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으니이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랬더니 그 말씀에 대해서 요나가 또 답을 합니다. 제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자, 이 요나의 이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이 얼마나 괘씸하고 못되는지 알 수가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조차 요나의 마음속에 들어갈 그런 틈이 없습니다. 딱 굳어진 그 생각이 자기 마음에 돌덩어리처럼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으로 그의 마음을 찔러가지고 쪼개져가지고 회개하고 이게 아니었구나, 내가 지금 성내는 것이 이게 옳지 않구나, 이렇게 하고 됐어야 되는데 지금 요나가 나름대로는 기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고 그 응답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는데도 그는 여전히 마음이 굳어져 있고
말씀조차 그 속으로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이런 상태가 지금 바로 요나의 마음 상태입니다. 자, 이것이 지금 설명드린 것이 4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이 4장 전체의 내용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의 문제가 무엇인가, 요나라고 하는 이 선지자의 마음 상태에 보여지는 문제점이 무엇인가, 이거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나에게 있어서 끊어버리지 못하고 잘라버리지 못한 그 문제, 오늘 본문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지만 쉽게 기억하도록 딱 두 가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딱 두 가지 가운데 첫 번째는요, 편견과 선입관입니다. 편견과 선입관. 지난 주일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는 자기는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선민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방나라 아수르, 니느웨 사람들에 대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구원받아서도 안 되는 그런 민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나가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은 하나님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건 좋은 생각입니다. 우리가 만일 그런 생각을 제대로만 갖고 있다고 하면 얼마나 그 자긍심이 있겠습니까?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나는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이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 이런 자긍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세상 살아가는데 어떤 어려운 일도 능히 견뎌낼 수 있습니다.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런 생각의 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한다고 하면 그것은 자긍심이 아니고 그것은 교만한 마음이고 그것은 자만심입니다. 지금 요나의 상태는요, 택한 백성으로서 감사하는 그런 자긍심이라기보다는 자만한 마음이고 교만한 상태에 있어서 그는 비정상적이고 잘못된 생각이, 잘못된 편견이 그의 머릿속에 들어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요나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은 아수르에 대해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심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1절, 2절 읽어보세요. 1절, 2절. 1절.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예,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여기 고국에 있을 때라는 말씀은 1장의 상태를 말합니다. 처음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해서 너 니느웨에 가가지고 이 하나님 말씀 전해라 하는 그 말씀이 임하였을 때입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께 알고 기도를 드립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인애가 크셔서 뜻을 돌이키시고 재앙 내리시지 않은 그런 분임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짓으로 도망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괜히 제가 가가지고 그 40일 지나면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가 하나님의 인애가 그 성에 임하게 되면 그 말씀을 외친 저는 무슨 체면입니까? 제가 하나님이 그러실 분인 줄 알고 저는 안 갔었습니다. 지금 요나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 보면 요나가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죠. 하나님의 은혜가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임하면은 그들도 구원받고 그들도 회개한다고 하면 이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정상적인 신앙이라고 하면 그는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마땅히 순종해서 니느웨로 갔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잘못된 편견과 선입관이 그로 다시스로 도망하게 만들었습니다. 폭풍과 큰 물고기로 하나님께서 그를 회개하게 하셨고 두 번째 말씀을 주셔서 그는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자, 요나가 잘 순종했고 니느웨가 회개했다. 여기까지는 잘 된 것이죠. 잘 된 것인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이후 요나서 4장에 이르러서 요나의 상태는 어떻게 되었는가? 1절인 것처럼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뭐가 매우 싫고 성을 냈다는 것이죠? 뭐가 매우 싫었다는 것입니까? 1절에 하나님이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무너져야 될 그 성이 무너지지 아니한 그 결과가 매우 싫은 거예요.
저것들 저거 무너져야 되는데, 저것들을 쫄딱 망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원수들. 근데 자기 생각대로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성질이 나고 매우 치료했습니다. 그래서 3절에 가면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지금 요나의 마음속에 있는 편견과 선입관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음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는 이미 2장에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너무너무 간절하고 너무너무 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4장에서 나타난 그의 마음 상태는 여전히 편견과 선입관에 사로잡혀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요나 2장에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한 그 회개, 그 회개는 가짜일까요? 요나가 가짜로 회개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어쩔 수 없이 들어주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민족에 대한 그 차별적 편견, 선입관 변하지 않았습니다. 1장에서 다시스로 도망할 때나 4장에 드러나 있는 요나의 마음가짐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심지어 그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이렇게 한번 삐뚤어진 마음가짐, 잘못된 선입관, 이것이 얼마나 고쳐지기가 어려운지를 요나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 2장에서는 똑바로 회개하고 똑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섰는데, 그리고 그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인자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속에 있는 선입관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편견, 선입관,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 수가 있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어도 이게 고쳐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게 얼마나 고치기 어려운 일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편견과 선입관이 요나의 첫 번째 문제점이고요. 두 번째 문제점은 자기 중심적 생각입니다.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 생각. 이 니느웨 사람들이 악에서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도 그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 이거 보면 하나님의 그 마음가짐, 사람의 마음가짐하고는 맞비교할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마음도 충분히 유연하시다고 볼 수 있죠. 표현이 좀 애매한데요.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번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것은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반드시 실천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에 대한 사랑, 우리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다가도 돌이키면 하나님의 마음도 함께 돌이키셔서 멸망시키려고 하셨던 것도 돌이키시는 그런 정도로 유연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도 움직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요나의 자기 중심적 생각은 요지부동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그가 초막을 만들고 니느웨 성읍이 자기 생각대로 되나 안 되나 지켜보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박농쿨을 준비하셨고 초막 위에 들이움으로 요나는 크게 기뻐했습니다. 사실 그 박농쿨 요나가 비료를 줬다든지 심었다든지 물 한 방울 준 거 없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고 자기는 그 혜택만 받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자기를 위해서 그늘이 되어 줄 때에 그는 크게 기뻐했습니다. 자,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박농쿨 하나 때문에 크게 기뻐하면서도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망하지 않게 된 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을 내고 오히려 몹시 못마땅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니느웨 성 사람들이 그 박농쿨보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박농쿨하고 니느웨 성 사람들하고 하나님 입장에서 비교해 볼 때에는요, 물론 하나님 입장에서는 박농쿨 하나하나도 다 소중하고 돌멩이 하나도 의미가 있지만 사람과 견질 수는 없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을 아주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그러나 요나 입장에서는 철저히 자기 중심적입니다.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은 쫄딱 망해야 되고 저 박농쿨 하나는 내게 꼭 필요한 것이니까 저건 죽으면 안 되고, 이렇게
요나 입장에서는 하나님 입장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끝까지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는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이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대방 입장 생각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그것도 생각도 못하고 오직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이기주의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회개를 하면 똑바로 회개할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회개한다고 하면 회개를 똑바로 할 수 있을까? 우리가 회개를 바로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발견해야 그 다음에 회개도 있습니다.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 세워놓지도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런 올바른 회개에 이를 수 없습니다. 자, 이 자기 중심적 사람, 이 사람은 자기 상태가 어떠한지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말씀의 관점으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올바른 회개를 할 수도 없습니다. 자기 딴에는 회개한다고 하죠. 뭐 기도도 하고, 요나가 지금 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 잘 안 거 보면 그가 전혀 회개 안 한 건 아니에요.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문제, 심각한 그 본연의 문제, 그 문제는 회개 못하는 것이 이 요나의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나 2장에서 요나의 회개, 어떤 회개였을까? 그는 분명 회개했습니다. 근데 그가 회개한 것은 무엇을 회개한 것입니까? 하나님 명령 불순종해서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간 것, 그거 회개했습니다. 올바른 회개죠. 잘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회개는 겉으로 드러난 자기의 행위에 관한 회개였습니다. 물론 그 회개는 진실한 회개였지만 본연의 문제, 본질 문제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니느웨 성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들을 내가 귀히 여기고 이 복음을 잘 전해야 될 터인데 이런 심정을 갖도록은 그는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회개는커녕 생각조차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4장에 이르러서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성을 내는 것입니다. 이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까지도 역시 자기 중심적입니다. 하나님 관점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이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할 때에도 자기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9절, 우리 9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9절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 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 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일깨우시기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박넝쿨 하나 때문에 성 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좀 생각을 해봐라. 그까지 박넝쿨이 뭐라고 그것 때문에 감히 하나님인 나에게까지 성 내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면서 어떻게든지 요나를 돌이키게 하시려고 지금 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요나가 뭐라고 말하죠? 내가 성 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성질 내다가 내 성질 때문에 죽어도 저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뭐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보통 크게 항명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전도도 잘하고 니느웨에 가갖고 외치기 잘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조금도 요지부동 꼼짝도 하지 않는 이런 상태입니다. 이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얼마나 고치기 힘든 것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요나의 문제점 2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편견과 선입관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는 편견과 선입관으로 보고 자기에 대해서는 두 번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 중심적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는 편견으로 보고 선입관으로 보고 회개해도 회개한 것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반드시 망해야 될 사람으로 보여지게 되고 내 자신에 대해서는 항상 옳고 심지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도 하나님께 대해서도 반항하고 저항하는 이런 상태, 이게 지금 요나의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요나의 큰 문제점이 4장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4장에 나타나고 있는 이 요나의 그
마음 상태의 결과, 이것도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는 구경꾼과 방관자가 되었습니다. 이 니느웨 성 사람들에 대해서 또는 그들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긍휼, 이 면에 대해서 그는 구경꾼이 되고 방관자가 된 것입니다. 5절 읽어보세요. 5절. 5절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예, 니느웨 성은 지금까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친 그 성입니다. 전도의 대상이었습니다. 지금 그 전도의 대상이었던 니느웨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망할 성이 구원받았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전도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된 것이야말로 최고로 잘 된 것이지요. 근데 그의 마음속에는 지금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초막을 짓고 그 초막 위에 박농쿨이 그 올라갈 때는 대단히 기뻐하고 좋아하면서 니느웨 성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느낌조차 없습니다. 차갑고 냉정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잘 이루어지고 구원운동이 잘 되어져 가는데 그의 마음속에는 구경꾼으로, 방관자로 지금 지켜보면서 저거 망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하나님이 망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면서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지켜보고 있는 것, 이게 구경꾼이고 방관자입니다. 요나의 마음 상태의 결과가 이게 구경꾼과 방관자가 된 것이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에게 대해서는 원망과 불평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대해서요? 하나님에게 대해서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지금 4장 전체가 요나가 하나님에게 대하여 어떻게 원망하고 어떻게 불평했는가를 여러 가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 자기 자신은 스스로 어리석은 길을 가면서도 그 어리석음의 원인을 자기 힘으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생각에 딱 이렇게 고정되어 있으니까 자기 힘으로는 그 문제를 고칠 어떤 능력도 실력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대해서는 구경꾼과 방관자가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만일 요나의 이와 같은 마음 상태가 고쳐지지 아니하고 쭉 계속된다고 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 지금 지난주 설명드린 것처럼 요나는 주전 약 760년경 활동한 그런 선지자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의 선지자이니까 그는 남쪽 유다가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 쪽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요나의 그 마음 상태, 이것이 곧 그 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방인을 바라보는 마음가짐이 아니었을까? 유대인들도 그 뒤로 또 그런 마음가짐이 되지 않았을까? 쭉 그 마음이 내려오다가 나중에 예수님 때까지 오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종교적 교만, 그들은 신앙적 형식주의 이렇게 빠져가지고 결국은 그것이 화근이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마음가짐이 물론 요나가 예수님을 죽인 건 아니에요. 또 이런 마음이라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계속 고쳐지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냥 나간다고 하면 그 결과가 얼마나 위험한 상태가 되어지는가를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대단히 위험하지요? 이렇게 위험한 요나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상태를 아시고 다시 그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로운 말씀으로 그를 일깨워 주십니다. 10절 11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나야, 내가 수고하지도 않고 재배하지도 않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리는 이 박농쿨을 내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크게 기뻐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내가 아끼시는, 하나님이 아끼시는 이 니느웨 사람들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느냐?
저들도 불쌍한 사람들이고 저들도 소중하고 저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그들도 은혜를 받는다고 하면 구원받을 대상이라고 좀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좀 가져라. 분명히 말씀은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요나 입장에서는요, 단순히 은혜롭기만 해서는 곤란합니다. 그에게 그 어느 누구도 자기 스스로도 돌이키지 못하는 그의 마음을 비수와 같이 찔러가지고 요나의 크게 잘못된 것을 정확하게 말씀으로 고쳐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요나서는 거기서 말씀이 끝이 납니다. 이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요나가 마음에 찔림받고 그가 그 뒤에 회개했을까? 그 뒤에 요나가 회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알 수는 없지요. 이 니느웨라는 도시는 오늘날 이라크에 있습니다. 이라크의 제일 큰 도시는 바그다드이고 두 번째로 큰 도시가 모술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 모술은 고대에 니느웨가 있었던 곳이 바로 이 모술입니다. 그 니느웨에서 오랫동안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도시이니까 거기에는 여러 유적들이 아주 많이 있답니다. 근데 그 여러 유적지 가운데 요나의 무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IS라고 하는 그 집단 아시죠? 이슬람 국가, 그 이슬람 국가를 영어로 IS라고 표현합니다. 그 IS가 이라크 정부군하고 전쟁이 막 일어났을 때에 그 IS들이 이 모술에 있는 여러 유적지를 다 파괴해 버렸어요. 그 나라 입장에서는 그 유적지를 잘 보존을 하면 관광 수입도 얻고 또 고대로부터 내려왔던 그런 유적지니까 잘 보존하면 역사적으로 큰 가치가 있는데 그 나라들이 그 IS가 그 유적지를 다 폭파해 버렸다고 합니다. 그것이 2017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 니느웨에 요나의 무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가? 요나가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제 그냥 그 편협된 마음, 자기 중심적인 생각 거기에만 내내 있었다고 하면 그는 니느웨를 떠나서 자기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근데 그의 무덤이 그 모술 니느웨에 있는 거 보면 그는 그 성에 계속 머물면서 자기가 과거에 못다한 그것들을 마지막까지 잘하지 않았을까? 자기가 니느웨 성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했음을 남은 시간 동안 회개하면서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자기는 물고기 뱃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도 죽을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여러분도 나처럼 회개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는 그 이후에도 계속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았을까? 자기의 편견, 선입관, 자기 중심적 생각을 버리려고 힘썼고 그리고 그 니느웨 성 사람들을 아끼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점점 이해하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이런 남은 삶을 요나가 살았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성경에는 없지만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아끼는 박농쿨 그것만 귀하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아끼시는 니느웨 성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요나서 3장 4장을 배운 목적은 전도 문제 때문에 이 말씀을 본문으로 택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 시간에 예경의 목사님 오셔서 전도에 관한 말씀하셨고 그 이전에도 한 번 오셔서 전도에 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난 주일날 예경의 목사님이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이제 여러 사람을 만나는 가운데서 스쳐 지나가면서 여기 앞으로 나오셨는데 끝나고 나서 하는 말씀이 저기가 와가지고 지난번에 왔으니까 얼굴 알 거 아니겠습니까? 점심시간에 계신 분들. 근데 자기한테 인사한 분이 두 사람이 있답니다. 우리 명림교회 왜 인사 안 하느냐 이런 취지로 말한 건 아니에요. 그런 취지로 말한 건 아닌데 제가 그 말을 들을 때에는 좀 미안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명림교회의 분위기인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고 또 이런 면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담임 목사로서 우리의 상태가 이렇다는 사실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대해서 제가 누가 인사했는지 그 이름도 몰라요. 누가 인사하는지 그것도 모릅니다. 또 어느 면에서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과연 내가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우리 교회의 분위기적으로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느냐, 이게 지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려면요, 제일 먼저 전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그 전도한 그 사람을 우리 교회로 잘 인도해야 됩니다. 전도만 하면 안 되겠죠? 인도하고, 인도한 다음은 그 사람으로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겠죠? 정착한 다음에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전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일꾼으로 잘 양육하는 게 필요합니다. 어찌 보면 전도는 단회적으로 한 번 하면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인도하고 정착하고 양육하는 일은 훨씬 더 우리의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고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교회에 어떤 한 분이 들어오셨을 때에 잘 모를 때 적극적으로 인사하고 잘 영접하고 교회를 안내하고 우리 교회 좋은 점이 이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이렇게 해야 그 교회가 건강하게 살아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예경희 목사님 말에 의하면 우리 교회 같은 규모라고 하면 자연 발생적으로 증식되어지는 그런 성도가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주보 만들 때에 금년에 몇 명이나 우리 교회에 새로 등록하였는가 쭉 살펴보니까 작년에 20-30명 정도 새로 등록하신 분들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착하고 그리고 양육된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너무 희박합니다. 이런 면으로 볼 때에 이 말씀 앞에 저부터, 이거 제 잘못이니까요, 저부터 찔림을 받고 저부터 쪼개져야 되겠고, 여러분도 이 말씀 앞에서 나에게 요나와 같은 그런 마음가짐이 혹시 없을까? 어떤 다른 사람을 볼 때에 저 사람 예수 믿으러 교회 왔으니까 왔겠지, 그리고 남처럼 생각하고 소닥보듯이 한다고 하면 이거 심각한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 말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 많이 하다가 시간이 남아서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요, 시간이 남아서 하는 거예요. 안 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저의 이 말씀이 오히려 여러분에게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책망하는 것 아닙니까? 책망하는 말씀을 잘못 들으면 잘 나오신 분마저도 실족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이 우리의 상태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요나가 그래도 그 뒤에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그 니느웨 성에서 죽기까지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한 그 면을 우리는 생각을 하고, 우리도 그렇게 되도록 힘써 노력하시는 우리 교회의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순종했던 요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풍랑을 준비하시고 또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그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전에는 순종하지 못했던 요나였지만 그는 마침내 순종하여 니느웨로 갔고 하룻길을 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증거함으로 그 성 사람들이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요나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미처 깨닫지 못한 반드시 고쳐야 할 그런 문제들이 있음을 사장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일깨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요나가 이렇게 성내면서 차라리 죽는 것이 낫습니다 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니느웨 성 사람보다 이 요나 한 사람 돌이키는 일을 소중하게 여기셔서 은혜로운 말씀으로 잘 권면해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니느웨 성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요나에게 말씀해 주심으로 요나도 니느웨 성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요나가 그 뒤에 어떤 길을 걸어갔는지 저희들은 알 수 없지만 분명 그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올바른 사람이 되었음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다 이렇게 요나처럼 부족하고 불순종했던 저희들인데, 이제 저희들이 전도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인도하고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로 잘 양육하여 쓸만한 일꾼,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길러내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명륜교회 사랑해 주시고 지금까지 귀한 진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교회 저희들이 대대로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잘 깨닫고 깨우치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 총회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병든 자, 병 때문에 고생하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강건케 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